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12월 25일 수요일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은혜, 바로 이 성탄이 성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면 성탄으로 우리 주님 오신 겁니다. 성육신하신 거죠. 2024년 전에 우리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 권세를 패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 특별히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임마누엘로 그리스도로 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죄, 저주, 사망 권세를 패하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거지. 그것이 바로 뭐냐? 성탄의 시작이다.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고 성탄절을 우리가 또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성탄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셔서 성령을 보내사 우리가 영원토록 믿는 심령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지금민족 세계복음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지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왜 우리 인생 여정 속에 성탄의 주인공으로 오셔야 되는지 그 이유들을 우리가 바로 알고 오늘 또 성탄 축하 예배 속에 우리 인생을 올인하는 복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한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확인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을 받기 전에 한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첫째 뭐냐? 예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이유, 이들을 특별히 또 감람산으로 부르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기 원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 주기에서 하나님이 제자들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자, 이 제자들을 3년의 훈련들을 통해서 그렇죠? 훈련을 통해서 이제 사역의 막바지쯤에 감람산으로 이들을 하나님 불렀지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뭘 전달해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입니다. 즉 그렇죠. 7망대 7여정 7이정표의 약속. 3원을 해 3원. 둘째가 뭐냐면 영적 전염병이 지금 전 세계를 뭐하고 있습니다. 강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전염병을 막는 유일한 길은 무엇밖에 없다. 그래서 복음을 가진 그렇죠. 우리 언약의 백성 외에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막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 시대에 누굴 불렀냐? 요셉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재앙을 막게 하셨고 모세와 요셉을 불렀죠. 창세기 41장 38절에 그렇죠. 꿈을 꿨던 바로 왕을 만나게 하사 바로 왕의 꿈을 쫙 해석해 주고 정체까지 딱 제시해 줍니다. 요셉이 누굽니까?
바로 누구요? 노예 아닙니까? 노예.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죄수 아닙니까? 그런데 뭐 하나님이 주신 언약 때문에 그렇죠. 꿈을 해석하는 그 은혜를 주셔가지고 결국 그걸 통해서 애굽의 재앙을 들이막는 소위 말 애굽의 왕들을 컨트롤하는 그런 주인공이 되어졌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우리 본장에 나와 있는 바울도 생을 걸고 로마의 복음을 전했다 말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 운동하는 가운데 최고의 응답이 오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렇죠? 바울에게 바로 세계 복음화의 바로 센터가 되면 로마였음을 우리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도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되어야 함을 바로 깨닫고 포로로 잡혀간 현장 속에서 그렇죠.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결국은 바벨론 현장을 완전히 흐름을 바꿨을 뿐만 아니라 그 왕들을 컨트롤했습니다. 서밋에 상대했다 이 말씀입니다. 아무리 인생들이 성공해도 복음이 없으면 가장 영적으로 가난하고 그렇죠. 결국 어디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가. 그렇죠. 완전히 창세기 3장의 문제에 묶여갖고 이 불신자의 상태 속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복음은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는 거고 그 연약을 붙잡은 심령들을 통해서 보호자의 능력을 우리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누리게 만들어 줍니다. 복음은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 재앙을 막는 것 복음밖에 없고 우리 가정의 재앙을 막는 것 복음에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렇죠. 이 나라의 재앙을 막는 것 후대의 재앙을 막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보내신 복음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증거로 부활하셔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한 말씀으로 끝을 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죽기 전에 성육신 하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소망의 길을 열어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깨닫기만 깨달은 모든 것이 완전히 끝나버리게 되고 보호자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능력,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계를 살릴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뭐냐? 오력이 생기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세 가지. 첫째, 시대재앙을 막는 증거. 시대재앙을 막는 증거.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몇 가지 단어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세 가지 단어를 성탄 이 새벽을 통해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렇죠? 뭘 막는 길입니까? 재앙의 근원자 사단을 꺾는 길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 노아의 방주. 이 홍수 재앙 시대에는 뭐밖에 없다 그래. 방주 운동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 제사. 그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 갖고 바울에게 가서 뭐하라 그러죠? 내 백성을 광야로 가가지고 4일쯤 광야로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게 해달라. 이게 바로 뭡니까? 가정, 가문, 나라의 재앙을 막는 답중의 답, 피 바르는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 아니라 임마누엘. 그렇죠?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증거를 잡았다 이 말이죠. 그래 바울의 증거를 붙잡은 누터는 뭐 했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결국은 성탄의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를 탁 잡은 그 증인들마다 시대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나로 인해서 우리의 가문의 흐름 바꿀 수 있고요. 지역의 흐름, 직장의 흐름, 모든 현장의 흐름을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성탄은 바로 뭐냐? 시대 재앙을 막는 증거 중의 증거가 되는 거고. 둘째는 국가 재앙을 막는 증거가 된다. 그렇죠. 많은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성탄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바로 알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매 주마다 성취될 언약의 메시지를 붙들고 기도하는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의 재앙을 하나님 꺾고 막습니다. 바벨론에 보냈더니,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자원 성교하니까 억지로 포로로 보내가지고 뭐하도록, 강대국을 복음하도록 하나님께서 뭐 했습니까? 모든 언약의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바벨론과 이스라엘을 살렸고, 또 바울을 통해서 로마를 완전 살게 만들었고, 그래서 전 나라와 세계를 살리는 소위 말하는 재앙 먹는 증인이 되도록 축복했다는 겁니다. 셋째가 뭐냐? 후대 살리는 바로 증거, 답 중에 답이 된다. 주 70년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지만은, 그렇죠. 디도 장군에 의해서 처참하게 돌 하나 돌에 남지 않을 만큼 완전히 성전은 회파되어졌고 나라는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로마의 속국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증거 가진 자를 통해, 언약을 가진 자를 통해서 다시 뭐 하도록 했습니까? 그렇죠. 재앙을 완전 막고 후대 재앙을 막는 그런 사명을 감당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주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해 줌을 통해서 결국 언약 백성들의 유랑시대, 노예시대, 포로시대, 속국시대, 유랑시대, 방황시대를 종지부 찍어버리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하나님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성탄의 새벽을 통해서 옛날로 말하면 새벽송을 돌고, 그렇죠. 죄 오심을 막 온 열방의 수많은 잠자는 영혼들에게 막 알리는 그런 실제적인 그 열정들이 있었는데, 새벽송을 도는 거의 교회에 없지요. 사실은 거의 시대가 시대인 만큼 바쁘다는 핑계도 있고 피곤하다는 핑계도 있고 여러 가지 같은 이유를 대서 주의 오심을 환영하는 일에 계속 우리가 지금 인색해가는 삶을 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최고의 바로 은혜의 날이 어떤 날이냐? 인생 문제를 해결하여 성탄의 주인공인 그리스도가 이 세상 속에 이만 태어난 날입니다. 이걸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은혜의 날, 내가 복음을 깨닫는 그날, 성탄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깨닫고 그분을 인자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 최고의 은혜가 사실적으로 나에게 임하는 날이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보호자의 능력으로 시공간 초월하는 답을 다 가지고, 그렇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딱 전도자 되도록 축복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탄의 새벽 시간을 통해서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가 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인지, 뭘 경배해야 할 것인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보고, 정말로 뭘 막는, 그렇죠. 시대의 재앙, 국가 재앙, 후대의 재앙, 가문의 재앙, 우리 모든 살고 있는 지역의 재앙을 막아내는 그런 뭐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성탄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를 완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또 오후 11시에 성탄 축하 예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죠, 기도로 잘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일을 당해도, 그렇죠, 생일 안 챙겨주면 굉장히 삐지고 상처받고 하잖아요. 하물며 우리 인류의 모든 죄, 저주, 사망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오신 그 주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렇죠, 이 성탄의 기쁨을 예배와 더불어서 풍성히 누리는, 주변에 이 놀라운 사실을 모르는 인생들이 있으면, 방황 인생이 있으면 같이 손에 손을 맞잡고 연락을 취해서 같이 주 앞에 나와서 최고의 성탄의 예배를 드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 기도의 용사들로,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깨우셔서
오늘 또 제22차 40일 집중 새벽기도 3일째를 하나님 인도받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간이 지은 창세기 3장의 저주, 죄, 사탄,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하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고 살아나심으로 사망 권세를 폐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주님, 오늘 또 2024년 전 그분이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난 성탄의 이 새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최고의 은혜를 오늘 또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최고의 은혜를 모르는 심령들 속에 나눠주는 그런 성탄의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행이나 우리 개인, 가정, 가문 또 시대의 아픔, 문제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 오늘 성탄 예배를 통해서 완전히 영혼적의 질병에서 해방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받는 가운데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가운데 성탄의 주인공인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인생의 주인 속에 임함을 통하여 모든 저주 재앙 하나님 가난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모든 불신앙이 떠나가고 염려가 떠나가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그리스도로 인한 참된 기쁨 감사 감격이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새로운 결단 속에 예배의 중심의 인생으로 하나님 시작되어 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특별히 또 11시에 성탄 축하 예배 있습니다. 모든 살아가는 성도님 손에 손을 맞잡고 하나님 주 앞에 나와서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 올리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